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도단성 운동 그 현장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빈이 성경 찾아줘.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느니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렘넌트가 보아야 할 그 영원한 제자입니다. 우리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렘넌트는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영적 세계를. 자,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잘 몰라요.
이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데 이 사단과 악령은 하나님 모르도록 대적을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단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데 정치인과 권세 있는 사람과 범죄 집단과 무속인이나 점쟁이나 종교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자녀가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가장을 하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 인도받는 마귀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데 지옥 백성은 지옥 속 배경 속에 있다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누리는데 사망, 천국, 지옥, 생명과 사망, 이런 빛과 어둠이 이 땅에 이제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복, 저주, 이게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복음과 종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두 세계 싸움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긴 싸움이거든요. 싸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계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악령이 뭐를 하느냐면은 정사라고 그랬죠.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강대국 지도자들 속에 들어가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신전 우상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막 영적 재앙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권세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속에 그 가사에 엄청난 복음을 대적하는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 완전히 그 영적 상태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나가면 뭔 듣습니까? 맨 세상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권세자들 속에, 그리고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여러분 얘기 들었지만 비행기를 타고서는 무역센터 미국에 막 뚫고 들어가서, 이거는 완전 사단 악령이 시키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몇천 명이 죽더라고요. 몇천 명이. 저 IS라고 하는 그 범죄 집단은 특히 여학생들 막 그냥 끌어다가 막 성폭행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이건 완전 살인자의 영이에요. 그리고 악의 영들이 뭐냐면 지금 이런 무속인이나 이런 점술한 사는 점쟁이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속에 이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링컨 같은 사람이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킨 겁니다. 흑인 해방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이죠.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복음 가지고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그 말이 뭐죠?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요셉이 딱 붙들고 왕들과 모든 이 땅의 성공자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을 가진 무기인데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파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런 마귀가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는 배후 조종자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것을 파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잘못된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런 그 교만한 그 인간의 그런 그 교만, 사람들 그 생각 속에 사탄의 망대를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생각합니까? 생각을 사로잡고 그 집을 짓는 거예요. 마귀가 막 이런 불신앙, 나 누구 원망, 불평, 막 부정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이게 사단이 그 집을 짓는 거거든요. 집을.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에 보면 그 소재되고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속에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짓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망대.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복음의 빛을 가진 여러분이 파수꾼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깨우고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 이거 할 수 있는 24 영적인 시스템을 딱 갖춰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절대 망대가 절대 망대. 알았죠? 이걸 지금부터 렘넌트 때부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약으로 딱 붙들고 미래를 놓고 지금 이 망대를 세우는 작업을 지금부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구려 듣고,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제 기도가 삶이 돼서 여러분은 그냥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자, 세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지요? 개인 종말.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언젠가는 한번 죽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례식 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번 이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님처럼 언젠가는 한번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온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다음 차례 이제 우리 형님인 거 같습니다. 딱 그래요. 다음 차례는 말해놓고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순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지만은 어쨌든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얘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애들은 지금 아마 은주도 그럴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야 아마. 그지? 실감 안 나지? 근데 목사님은 지금 실감이 나거든요. 야, 10여 년. 목사님 지금 70세신데 앞으로 10년이면 80세시잖아요. 15년이면 90이잖아. 그때까지 살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 가는 거거든요. 개인 종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이 과거, 현재, 미래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멘? 오늘이 과거와 연결된 오늘이고 미래와 평생이 연결된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보고 미래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는, 그리고 시대 종말이 옵니다. 시대 종말.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왕정 시대, 그렇죠. 그리고 뭐 초대교회, 중세 시대,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은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0, 2080 시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1세대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가고 없는 거예요. 시대 종말. 그리고 지구 종말이 옵니다. 언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구 종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됩니다. 유대인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서 지금 우리 한국까지 온 거거든.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한류가 지금 난리예요. 응?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 선봉자로 쓴 겁니다. 증인으로, 모델로.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거.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뭔가. 오전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복음이 세계로 전달되면 유대인들이 뭔 생각이 드느냐면은 자기들이 뭔가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헛다리 집었거나 이거 이제 아는 시간표가 와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졌잖아요. 거기 우리 이방인이 거기 접을 붙여가지고 지금 막 열매를 맺는데 내중에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이 보고 아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몰랐구나 이래가지고 유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원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도 붙이시는 분이 그 잘라낸 그거 접 붙이는 걸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에 절대적 응답과 증거를 가진 증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 본론.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여기 이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50명씩 숨기고 선지자를 뒤에서 서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합이라는 임금이, 왕이 그 밑에 신한데 오바다가 왕이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를 뒤에서 서보더랬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생명 가진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11절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거든요. 마음에. 자, 그래서 오바다는, 이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복음에 대한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실에 대한 300% 믿음과 확신을 딱 가진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뭐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다시 말하면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뜰의 비밀. 이방인을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우는 세계복음의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명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병든 자 치유하고 다민족 선교 뭐 중요한 지금 시간표가 왔는데 이런 믿음과 확신 있는 사람이라야만 237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자, 이 생명 가진 자만이 뭐를 하냐면 생명을 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 가진 자, 진짜 생명의 가치를 생명 가진 자. 우리 여러분 생명을 어디에다 걸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원하는 것에 생을 걸어야지. 뭐에 생을 걸겠습니까? 다 사람들 다 헛다리 짚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 다 썩어질 거 있다 없어지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거.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막 자살하고. 나 정치인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명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 건자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제자.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어디서든 이 축복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겼다는 건 이미 생명 가진 자만, 생명 건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왕의 신하인데 100명을 굴에다 숨기고 그걸 서포트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왕이 그거 몰랐겠느냐 그거. 100명씩을 숨기고 그걸 하는데.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잡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알겠죠? 그 300% 확신과 그 믿음 가진 자는 못 이깁니다. 자, 두 번째, 그때 이제 하나님이 7천 제자의 비밀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생명 걸고 이제 생명 가지고 있고 생명 걸고 생명 살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 7천 제자 이게 이제 남은 자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둔 거거든.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갈멜산 비밀. 이 단계 아니거든요. 850명 거짓 선지자를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인 거예요. 이 아합이. 그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나라의 왕의 딸이니까 그 데리고 와서 이제 아내를 삼게 되면 그 나라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질 거 아니냐. 틀린 세계화에 이 사람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틀린 세계화를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계화는 참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그게 세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대결을 한 거지. 갈멜산 전투, 영적 전투죠. 근데 뭐 이 805 선지자들이 막 발발발 하면서 막 자기 신을 하루 종일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어. 제물을 갖다 놓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막 그 제물과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850명 거짓 선자를 완전히 거기서 말살을 시키는 다 죽여버린 거거든요. 전투의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했는데 뭐죠? 호렙산의 비밀입니다. 호렙산의 비밀. 오늘 이제 제목이 렘넌트가 보아야 할 영원한 제자로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와 함께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은 따로 예비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호렙산 비밀이 뭐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은 850명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걸 다 태우고 그 몰살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그 왕의 보고를 듣고 내가 저 엘리야 죽이기 전에는 내가 오늘 저 죽이지 않으면 오늘 죽으로 내가 저거 안 죽이면 내가 섬기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군대가 동원되니까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 나밥에 쓰러진 겁니다. 지금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나만 지금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물과 떡을 주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아니 하룻밤 잠을 안 자도 막 졸려 죽겠는데 40주야를 달려간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4장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것들 것이요. 장정도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독수리 같은 인생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40주야를 달려가고 저 호렙산에 딱 가서 거기서 여러분 시대에 1000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 시대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어떻게 지금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도 보아야 되지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노아 시대 방주 언약 없는 사람들은 다 쓸려 죽었잖아. 시대 1000명 놓친 사람은 이거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 너만 남았다고 그랬는데 7000명의 제자가 지금 숨겨져 있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저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될 것이고, 아랍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내가 다 바꾸겠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눈곱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는 시대 1000명이 전달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한 번이면 끝입니다. 1000명 체험되면. 아시겠죠? 노아는 이 1000명 받아 12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막 비방을 해도 노 프라브로. 위에 계신 분과 주신 분과 받은 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는 사람들이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가 이 비밀이 있어야. 그거 없어 보세요. 뭐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뭐 현실 따라 손해이익 따라 인간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사람 말에 휘둘리고 그건 제자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렙산의 비밀 1000명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이 비밀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게 통하고 1000명과 소명과 사명이 딱 통하고. 아시겠죠? 한 팀이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1000명, 소명, 사명. 우리가 뭔 재주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겠어요? 이 시대 세계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더니 나타난 세상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을, 말씀 속의 흐름을 따라 지금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타고 가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물결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쓰나미 알죠? 쓰나미. 저 먼 데서부터 바다가 막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가지고 쓸어가는데 뭘 가지고 그걸 막을 거예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걸 누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쓰나미 쓸어가면 다 되는 것이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으면 도전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비밀, 보좌의 미션이 소통이 되는 한 팀이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이죠. (7,000) 렘넌트를 키우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RTC 운동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숨은 제자입니다. 이건 남은 자의 비밀, 남은 자 제자. 이거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한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렀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거기 이제 뭐가 나오면 길갈이 나오고 여리고가 나오고 베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뭘 따라가느냐, 여기 그냥 이렇게 여기서 목회하면 되지. 그러니까 대부분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면 돼. 뭐 영적으로 뭐 망가지든 뭐든 나만 잘 되면 돼.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7번 재앙을 당한 거거든요. 세계가 완전 흑암이 다 덮었는데 세계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걸 복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노예 포로를 끌어갔는데 거기 0.1%에 진짜 영적인 눈뜬 렘넌트에서 세계 살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오력, 우주의 능력, 이거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져서 언약 성취의 CBDIP, 미리 응답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교회, 성전,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 어딜 가도 사람 살리는 망대, 어딜 가도 사람 치유하는 치유망대. 순례자가 뭐요? 움직이는 망대거든. 노예로 가든 감옥을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장착한 망대가 돼. 그게 절대 망대라고 말이에요. 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갑절의 영감.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인데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시대에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영적인 힘을 다루는데 하나님 힘 주시게 돼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응답을 그건 생각도 하지 마. 계속 하세요. 자, 그래서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도단성 운동, 다시 말하면 후대 운동의 기준이 뭡니까? 후대 운동하는 사람의 기준. 거기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런 손의 이익, 어떤 자리, 위치, 이런 사람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인본주의, 그거 하는 사람은 탈락이라고 해요. 탈락. 아시겠죠? 탈락을 시키라는 거예요. 탈락시키라. 전도 제자의 기준입니다. 전도 제자의 기준. 1000명, 소명, 사명 딱 받았으면 끝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에게 어제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에 천군 천사. 아침에 사환이 눈을 딱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그냥 막 도단성 막 에워싼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나오잖아. 아, 죽게 됐다. 이제 그게 죽게 됐다. 아, 죽게 됐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늘 군대가 저들 군대보다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사환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 불말 불교가 쫙 동원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고 하는 영적 세계를 보는, 여러분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잖아요. 사단이 시공간 초월해서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늘 군대 불말 불병거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 그래서 결국은 뭐죠? 소경이 돼가지고 앞을 분간 못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단칼에 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물과 떡을 주어서 다시 돌아가게 하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비밀을 오늘 도단성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하게 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러분 항상 마음 중심의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언약이 전달되면 끝이거든요. 참 제자 가는 곳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가 참 제자에게 참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참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불신앙을 하는 법이 없어요.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언약이면 끝이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그 참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죠. 망대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 138 언약이 딱, 그 다음에 393 138의 언약을 이루는데 이건 절대 응답이라고 하면 절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25 그럼 영혼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24의 축복 누리면 25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계화, 그렇죠?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237 치유 서밋, 이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조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1000명이 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 임직할 때 그때 주신 메시지가, 중직자들은 목회자와 복음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기도 제목이 전도 방향이 이면 계약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통해야 되거든요. 보좌에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 통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양어업을 하라는 원양어업. 이거를 세계화 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국 세계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가 이 시대 천명, 소명, 사명이 소통이 딱 돼서 원네스가 딱 돼가지고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거 변질 안 시키고 그대로 끝까지 지속할 절대 망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제자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렘넌트가 미래에 그 망대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릴 미래의 절대 파수꾼으로 망대로 세우시고 그 미래를 오늘 속에서 잘 준비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세계가 있다는 것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반드시 종말은 오는데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데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겼던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 세계 범화의 역사를 이룬 그 응답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